자, 오늘은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제 4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7가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제 겟세마네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오늘 듣는 설교의 내용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2번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2번 들을 때 아는 척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예, 그게 지혜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페이지 45절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시고 이제 목적지는 십자가죠. 성금요일, 우리가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또는 갈보리 언덕, 갈보리는 약간 이제 라틴어고 뭐 골고다는 뭐 히브리어고, 그래서 뜻이 뭐냐, 해골, 그 해골이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집회를 하기도 하죠.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3시간이 지난 제6시, 로마 시간으로 6시가 뭐냐,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그래서 정오 12시에 그때가 딱 되니까 온 땅에, 유대 땅에 그 주변에 어둠이 임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시 낮 시간은 제일 밝은 때입니다. 그렇죠? 제일 밝고 태양의 열기가 뜨거울 때. 그런데 그 백주대낮에 눈이 부셔서 위를 올려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확 덮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비가 오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왕이 완악하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는데 얼마나 어두운지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침소 밖으로 못 나가요. 진짜 깜깜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둠이 쫙 깔린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두우신 거예요. 애통. 그리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시는 징표. 그래서 기이한 어둠, 강력한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시간, 3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동안은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참으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특징은 남들은 와 막 이러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다만 3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뭐였죠? 그렇지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어머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아끼세요. 필요한 귀한 진리를 3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아들이에요 안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시고 3번만 조용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온 힘을 쥐어짜서 절규하는 것처럼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바로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부르짖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이게 뭐냐?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째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통한 질문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세요.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편인데 우리는 23편을 잘 알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바로 전에 나오는 시편, 그 시편이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이제 쓴 시편입니다. 그 시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암시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시편 안에 여러 구절이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시편으로 썼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하는 그런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의미하고 저것도 의미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예언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썼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그걸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20편 1절이죠. 시작 부분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잖아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우, 깝깝한 상황.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답답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고통 그러지만 형언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말 무지막지. 예?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못 박혀서 물피가 빠져나가고 갈증, 그 다음에 큰 고통이 뭐냐?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지, 십자가 이렇게 못이 박히고 이렇게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이 발로 이렇게 몸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숨을 쉬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갈증, 탈수, 정신적인 고통. 수많은 사람이 멸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뻘거벗겨서 매달아 놓고 인격 살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당신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밥맛도 없고 막 이런 존재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노려보면서 욕하고 비방해봐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정신적인. 근데 그런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가장 큰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짐승처럼 부르짖어야 했던 고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셨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거기서 영적 분리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너무도 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예?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다. 하나가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느낌이 나의 느낌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아버지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한 없이 아버지의 생명, 사랑 나누며 그 속에서 기뻐하고 온전했던 그 예수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연결됨, 하나됨이 탁 완전히 끊어지는 무시무시한 어둠의 역사, 지옥의 고통, 죽음이 밀려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이 켜 있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다 끊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죠, 갑자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결이 팍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전부인데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이게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홀로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뭐를 져요? 죄를 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분, 누구예요?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라 그러냐?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죄, 어마어마한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안 좋은 것을 저에게 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해지겠죠. 근데 나에게 다 오겠죠. 그것처럼 모든 인생의 죄, 그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느냐?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음식 쓰레기 치워야지. 그러면 그냥은 못 버리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깨끗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들고 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가득 담아요. 그러면 이 봉투 전체가 뭐가 되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버릴 때 가서 봉투채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막 냄새나면 묻어져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봉투를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쓰레기인 거예요. 봉투가 쓰레기인 거예요.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아무 흠과 티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인생의 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우리의 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평생 먹는 음식을 한 자리에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70살을 살았어요. 그만 맨날 먹은 걸 그대로 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 오늘은 짜장면 2그릇 먹었고 뭐 먹고 이걸 다 쌓아놔봐요. 그러면 이 공간 채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리지만 죄가 쌓인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있고, 근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살고 있고, 또 이전에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고 얼마나 많은 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죄가
다 예수님에게 응축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쇳덩어리에 합당한 폐기 처분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고 지옥의 고통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걸 아들이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데 끊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이 클까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다른 모든 고통은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절대적인 고통, 심판이 밀려오자 더 이상 예수님은 견디지를 못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하박국 1장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거룩하셔서 패역하고 더러운 것을 보질 못하신다. 더러운 것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더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건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엄중히 심판하는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몰라. 알아야 되는데. 응? 우리가 코로나가 퍼진 다음에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이제 걸릴까 봐 조심은 엄청 하면서 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안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응?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쉽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냥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회개를 잘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요 안 해요? 지금 잘 안 하잖아요. 예? 일주일치 모아서 회개하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한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손 안 씻고 있다가 한 주의 손을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면 씻어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아멘. 성경이 뭐라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따라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그 말이 뭐냐? 충동이 일어나지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우리는 싸워야 돼. 이 땅에서는 싸워야 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안에 응축되어 있는 이 모든 죄덩어리 자체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갑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져요. 하나님 마음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고.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네가 내 마음을 조금 알아다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주님이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덩어리가 됐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심판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합니다. 하지만 이 절규의 시작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심판의 고통, 지옥의 어둠 속에서 뭐라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은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의 하나님.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더 이상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버림받고 지옥의 고통이 압도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필사적으로 총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견디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와도 나의 하나님. 구약성경의 욥도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게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의 하나님. 다 뭐라 그러지만 너 죄인이야 그런데 나의 하나님 아시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은 오르세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오르세요. 왜? 그걸 통해서 더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무조건 오르세요. 그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비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또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새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이 와도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 해도 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고통을 아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아멘.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아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은 어디든지 함께하세요. 어떤 상황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18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182페이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3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십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크지만 주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 외에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모든 걸 참으십니다. 왜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아야 한다. 앞에 있는 저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남을 위해서 수고를 하면 생색을 내요. 내가 뭐 좀 했으면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고마워. 그러면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생색을 내. 예수님은 생색을 안 내세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심히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갑자기 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이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7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이 내가 목마르다는 굉장히 짧아요. 가장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말로는 내가 목마르다인데 헬라어로는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딥소, 이게 내가 목마르다. 그냥 딥소, 이게 뭐냐? 내가 목마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딥소. 딥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 한 잔 주세요. 딥소. 그러면 못 알아듣겠죠. 내가 목마르다. 짧은 말. 예수님이 목이 말라요. 그냥 목이 좀 마르다가 아니라 죽도록 고통스러운 갈증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그게 다르죠. 여러분 진짜 목말라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냐? 물 한 잔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금식할 때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지만 물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목마른 게 큰 고통인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목말라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상처 때문에 아파, 호흡 때문에 힘들어, 사람들의 욕설 때문에 괴로워, 뻘거벗겨진 게 부끄러워, 계속 호소해야 돼. 자기가 지금 목이 말라서 하는 말이라면 그런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딥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느냐? 왜 다른 불편함과 고통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목마르다 이 말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진 걸 아셨기 때문이다. 본문이 설명합니다. 이제 모든 게 거의 이루어진 걸 아셨다. 외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영적으로 이제 모든 대속의 역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되어지는 일들을 남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거의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한 가지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다 이제 이루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 마시고 싶어서 목마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말씀이 없다면, 이루는 게 아니라면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는 구약성의 특별한 말씀은 뭐냐? 시편 69편 21절.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 아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예언을 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시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대적들이 자기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서 탄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하나님 그들을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담겨 있는 그 구절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구절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거기 있던 그릇,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 신포도주는 싸구려 포도주, 군인들이 마시는 포도주인데 그 그릇에다가 해면, 스펀지를 가져다가 적셔서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 입에 갖다 대주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시큼한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살짝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포도주 속에 식초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오묘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겉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목말라, 그래서 목마르대, 그럼 뭐 좀 주자 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 근데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반석이 되시는 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나는 물을 줄 수 있다, 생수를.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 생명 주는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은 더러운 손발 닦는 물로 최상품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가나의 기적. 그분은 창조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며 심히 목말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걸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갈급해하는 허덕이는 모든 것, 돈, 명예, 건강, 온갖 성공, 쾌락, 아무리 그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필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 때문에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게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인 것처럼 그가 목마른 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좋으신 주님.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행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갈증을 풀어줄 것이다.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아멘. 이 육신의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안 돼요. 육신의 빵만 먹어서는 배고픔이 해결 안 되듯이 육신의 물만으로는 영적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는 천국 본향의 생명수 복락을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곳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천국은 은혜의 생명수가 영원히 넘쳐나는 곳, 가라지 않는 곳. 그런 구원의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던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지금도 목말라 하세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목마른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데 왜 목이 마르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잃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애타하시고 목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말라 하세요. 아멘. 충성된 사자는 잠언 25장 13절,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통해 십자가 은혜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천국에 모든 게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너희들 때문에 목마르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맨날 내 마음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힘들어, 내가 뭐 이래, 나만 어린애처럼 나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자녀가 맨날 응애 그러다가 엄마 뭐가 엄마는 뭘 원해요? 그래 봐요. 눈물 나죠. 에? 애가 엄마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쁠 것 같아요? 이래 봐요. 눈물 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도 바울 주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여, 내 식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에서 은혜의 능력을 앞세우며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전진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목말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시간이 이제 6시가 됐네요. 말씀이 좀 길었지만 짧게라도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예수고 우리 세 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항 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